구역성경 972면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어제 본 이사야서 오늘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어제 본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게 될 유다의 회복과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5장에서는 다시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데 유다가 범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은 앞의 부분보다 더 총체적이고 신랄합니다. 유다를 향한 고발이 담긴 이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읽으신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포도원 비유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다시 한번 하늘의 재판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재판을 여시는 분과 같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로 이제 시작했죠. 이로써 배은망덕한 유다를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과 다르게 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어느 포도원 주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좋은 땅을 잘 일구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줬지만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었으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는 이 포도나무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결국 포도원 담장을 헐고 포도나무들을 들짐승에게 먹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7절에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좋은 열매인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포악과 악행만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다의 악함을 고발하시면서 그 당사자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직접 판단하자고 이제 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맺은 악한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하며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적은 고소장을 읽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악한 열매를 냈을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만, 이사야서 5장 8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땅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백성들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것을 함부로 팔고 남의 땅을 함부로 사는 것도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참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땅이 매매되는 게 금지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피치 못해서 팔고 산 땅도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부자들은 땅을 사들이고 투기하여 자신의 땅을 넓히고 이웃을 몰아내었다고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그들이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홀로 부하려고 하며 이웃을 내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불을 쌓은 자들이 버리는 향락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내어 쫓고 모은 돈으로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부와 향락이 음부에 빠져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3절을 보면 그들은 전쟁 속에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꺾고 강제로 겸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버려진 밭에서 내쫓긴 이웃들이 다시 와서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왠지 일종의 어떤 전쟁 후에 있을 일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부자들이 다 잡혀가고 나니까 그 땅을 빼앗겼던 이웃들이 다시 와서 자기 땅에서 먹을 것이라 라는 아주 그 역설적인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 다음 고발 내용은 그 백성의 거짓됨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의 내용은 그들이 거짓말로서 자신들의 욕망과 향락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선지자가 말하는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해봐라. 지금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다고 빨리 하라고 해라. 이러고 이제 조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보게 해달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선지자가 유다 사회의 불의한 면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보여줍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다의 들포도 열매들이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부르짖음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땅을 빼앗아서 치부하며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며 거짓을 행하고 뇌물을 받아서 의를 굽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악들은 대부분 이웃을 향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부터는 이렇게 악한 열매만을 낸 유다를 심판하시리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24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4절을 6장 24절을 다 같이 5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 징벌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먼 민족을 부르셨고 그 호출에 응하여 적군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달려오되 지치지 않고 달려올 것이며 그들의 무기는 날카롭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이 유다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들이 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할 것입니다. 그 처참한 현상에 대해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이 없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땅이 얼마나 황폐화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이 5장에서는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유다가 잘못한 범죄들, 그리고 예언된 징벌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들의 범죄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해와 조금 다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이 꾸짖은 것 역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가 혹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것을 일반적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에는 그 우상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장에서는 우상보다는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그 지적한 악한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다의 공동체를 해치며 이웃을 향한 악행과 탐욕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그분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순교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관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은 어떤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도 불과 이제 한 150년, 100년, 혹은 6.25 때 이미 어떤 순교로서 신앙을 지켜야 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으로 치우치면서 한 가지를 약화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하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같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치 서로 경쟁하는 두 가지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해지면 대개 저것이 약해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세우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순수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교회는 이웃사랑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구제나 사회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를 보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기장, 기독교 장로회와 같은 그런 진보적 교회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수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고 순수한 신앙의 내용을 지킨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혹 사회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보수적인 성도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며 공동체를 위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옆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 옆에 사람이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다면 부패한 우리는 남에게 줄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쪼들려 삽니다. 돈을 더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이제 넉넉해서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쪼들리고 부하면 부한 대로 쪼들립니다. 그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 그를 풍성하게 만드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꼭 연말에 크게 기부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떡볶이 장수 할머니, 폐지를 주워 모으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내어놓으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사람이 넉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람은 넉넉해질 수 있고 남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보아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니 자기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이웃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죠. 저는 이제 지금 그저 설렁설렁 살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피고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고 복되게 되었느냐로
자신이 성도임을 증거합니다. 봤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셨어. 이건 성도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웃이 함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넉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올해부터 연습해 볼까요? 그 첫 단계는 뭐냐면 내가 옆 사람을 향하여 웃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웃음은 신앙이 좋은 사람밖에 못하는 겁니다. 안 그러나 뭐든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여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왕이 아무 대가 없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가 또 다른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기를 기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통하여 그 크신 은혜를 무차별로 부어주시면서 여러분께 도대체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은 하나도 감동 안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녀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고 사랑과 공의로 대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넉넉한 사람이 되시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텔레비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그 다음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에 수천 명이 되고 헌금이 100배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굴며 참으로 사랑과 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에 어디에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물고 무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넉넉해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뒤에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넉넉한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사랑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는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